한들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11시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더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아직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가 됐네요. 그렇지만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23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다음 주, 셋째 주가 되어지면 모든 교회의 종교력은 1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또 새롭게 첫 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게 교회 종교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쯤이면 거의 이제 결실, 마지막 한 주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고 교회 모든 행사도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지만 우리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가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외국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인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미처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이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는 시간, 그래서 또 해결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심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드리겠습니다. 나먼 곳에 있는 지들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안에 솟은 성령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방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나긴 시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넓게 기도하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11일에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성한 계절,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11일이 되게 하소서. 피택된 직분자들이 사교의 교육을 성실히 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전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평강과 기쁨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인사하시고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제 잠 못 자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한참 가을인데 가을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가을밭 요즘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들판도 마찬가지고 가을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어떤 과일들, 곡식들, 우리들의 생각부터 배부르게 하는 그런 가을이죠. 제가 어제 우리 가족의 이 결혼식이 있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시골집에 텃밭에 좀 감이 있어서 감을 추수하기 위해서 시골로 갔습니다. 혹시 감 드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올라오면 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감을 따는데 물론 옷을 시골집에 있는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땄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옷에 뭔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도깨비 바늘이라고 하는 저게 왜 도깨비 바늘인 거 아니에요? 도깨비처럼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붙었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거요 한번 붙으면 잘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샌가 이 옷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도깨비 바늘이 이 삼지창처럼 아주 뾰족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옷에 밖에 띄려고도 더 깊게 들어가지는, 그래서 살을 찌르는 어떤 그런,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놈은 자기의 어떤 이런 씨앗, 어떤 이런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딱 붙어서 아무리 떼려고도 떼지지 않는 그 억척스러움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나의 간절함이 이 옷에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도깨비 바늘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때의 이 도깨비 바늘에 그 살갗을 찌르는 그 아픔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잠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떤 그 소리에도 마음의 평정을, 평안함을 잃을 때가 참 많지요. 올 가을이 이제 지나고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추위가 우리 삶 속에 또 올까?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또 언제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더 파고들어서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어젯밤에 아마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어찌 이것뿐만 그겠어요?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가정사들, 가족들 또 생각해보면 근심이 깊어져 가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학석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122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122시간이 죄송합니다. 288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12일 정도의 시간이에요. 12일 정도 잠을 자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환각 상태에 이릅니다.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병원에서는 이 잠 때문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하는 게 있죠. 이 약이 얼마나 많이 처방이 되어지는지 이 수면제가 발표를 못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병원에서는 이 수면제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잠 못 이루는 그 사람들의 날로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 이 말씀은 근심 많은 세상에서 인간은 평안을 원하고 있구나. 인간은 안식을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육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도 평안함, 이 안식이 없으면은 헛것이다. 헛될 뿐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 사람은 다 이 평안 안식을 누리는데 원하는데 이 평안함을 잠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잠 못 자시는 분들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비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거, 잠을 들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은 없잖아요. 감지하지를 못하죠. 자면서 근심하고 물론 꿈속에서 근심 걱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잠자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잠잘 때 그 평화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평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절 때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감사기도 들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말입니다. 평안히 잠든 아이들에게는 염려나 근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때 어젯밤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잤노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침상에서 하나님 간밤 저에게 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들으신 분 있으세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기자가 127편을 썼던 이 기자가 왜 이렇게 잠을 평안함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이었었어요. 이 아버지가 시편 4편에는 다윗이 쓴 시예요. 거기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그때 당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루하루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재워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잘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삶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시를 하면서 노래하는 이 모습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아, 잠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이 시가 잠이 평안의 은혜이구나. 다시금 다 이 솔로몬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평안이 뭐예요? 마음과 몸이 편안한 것을 말하죠. 물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평화를 이렇게 바꿔보면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화목한 상태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평이나 평화나 이거를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여기서 한가 더 나갑니다. 영혼의 안식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분쟁이 없고 화목한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평안함까지를 샬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염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샬롬인데 솔로몬은 이 샬롬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잠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좀 더 깊게 나갑니다.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이죠.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어떤 걸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상에 주는 것은 근심이에요. 그 주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아니 평안함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함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에는 돈이 많은 거입니다. 그래서 호의호식을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평안입니다. 건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게 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어떤 이것을 예수님은 평안을 주는 평안으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평안을 취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원하는가? 정말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고 잠들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이 이쪽의 평안인가? 이쪽에서 주는 평안인가? 아니, 오늘 밤에라도 잠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영원한 평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영혼은 어떠한 잠의 평안이었는가? 그러면은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 그거요. 제대로 잠 잘 수 없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가족이 내 가족 중에서 어르신은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잠을 잘 때는 항상 베개 밑에다가 칼을 넣어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못 자겠어요. 혹시 잠결에 그 칼을 들고 어떻게 할까봐 물어봅니다. 왜 칼을 두고
주무세요. 자기를 누군가 잡으러 온다는 거. 내가 잘 때에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해칠까봐, 무기로. 너무 겁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제대로 잠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진짜 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잠인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진리를, 이중의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 거예요. 평안한 잠을 잔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니까 계속 잔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일어나지가 않죠. 계속 자는 거이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3장이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또 깨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복이에요. 편안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자면 안 돼요. 사람들과 참 회의를 하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그때 자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잠이 아니잖아요. 일할 때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은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기약이 없어요. 평안한 은혜를 받고 또 일어나서 깨어있는 자세.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집을 떠나서 멀리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에게 재산을 맡기고 잘 지켜라 했는데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가 호련히 와서 주인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정신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 파수꾼을 내 비유를 했구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 말이에요. 이 파수꾼들이 잠을 자게 되면 큰일이죠.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딴짓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이제 성을 지켜야 할 때에 적군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데 그때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파수꾼들은 저녁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성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고 그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잠을 잘 잔 자가 성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지켜야 할 곳이 가정이구나 이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겨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 있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억해야 할 여러분 그곳은 가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가정.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자고 깬다 그 말씀 뒤에 이제는
가정생활의 복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더라. 특히 여러분 젊었을 때에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여러분 이렇게 낳는다는 것은 훗날에 부모에게는 큰 힘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성을 지키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을 지킬 때에 적들이 먼저 공격에 오는데 공격하기에 이전에 반드시 먼저 사신을 보내놓고 저쪽 성과 이쪽 성과 협약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들이 성을 싸고서 사신을 보내고 뭐 협약을 하는데 그때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쫙 젊은이들이 있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살통 거기에 화살이 가득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그들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얻은 이 자녀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부모로서는 개인적으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좀 더 나가서는 성의 기쁨이에요. 나라의 기쁨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정, 이 성을 안정을 지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 낳는 게 세계에서 꼴찌죠. 몇 조 원을 투자를 해도 안 됩니다. 낳지를 않아요. 나라 존립에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낳지 못하는가, 낳지 않는가, 왜 한 명만 낳고 끝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놔두고 일단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수입해 오는 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젊은 자녀들이 왕성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겁니다. 이 젊은 자의 이 자녀들은 젊은 자들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이거예요. 가득 담겨 얼마나 든든합니까? 적들이 와서 보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가 마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문을 먼저 여러분 이렇게 단판을 짓기 위해서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상대방의 이 적군들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시편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정, 이 가정을 지키며 성전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평안을 누리는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죠. 자고 깨면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근심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또 우리는 또 슬픔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마음껏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 이 평안한 날들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나태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문을 파수하듯이 사탄들이 공격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헛된 욕심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기도 하죠. 여러분 쓸데없는 어떤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거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기심과 욕심과 허망한 욕심과 세상의 여러분 이런 욕심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모시는 이 성전에 주님을 모시는 주인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이 먼저 첫째는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믿음으로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잠을 즐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이 가을에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늘 하루 또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 때와 깨어 있을 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잠, 우리가 그 잠을 평안함으로 누리고 또 깨어 있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안함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이 가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이런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찬미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 쳐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찬미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기쁨으로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주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리는 자들의 그 손길,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의 헌금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땀 흘려버려 드려진 이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또한 건축의 이 예물들, 또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손길들,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며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참으로 기도의 제목이 많고 또한 순수하게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들,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가정들, 그리고 그 모든 기업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으셔서 채우시고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오늘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반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안내로,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숨은 손길들,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믿음의 손길들, 그리고 또 헌금을 계수하며 또한 아이들을 수고로이 양육하는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참으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드려도 아쉬운 마음, 부족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이 시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안의 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 주님이 계시는 성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620장 3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놓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깊은 잠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도록,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늘 주님 앞에서 평안한 안식과 또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이렇게 또 해봅시다. 평안한 잠을 누리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잠을 누리십시다. 평안한 잠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평안한 잠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11시 예배로 이렇게 또 변경을 해서 한번 드려지는데 아직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셀 리더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광고가 없는 한 저희 교회 11시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또 차량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나 아직까지 점심은 또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점심을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또 멀리서 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11시 예배에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피택자 교육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은 오후 한 2시 정도에 목양실로 오시면은 4개월 동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디 식사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오늘도 많은 지난 주간도 교회 보수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십자가도 새로운 탑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기도 했고요. 오늘 글자까지도 아마 정탑에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그게 저녁이면 환한 하얀 글씨로 이렇게 불이 또 글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게 교회가 완공이 되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되겠지만 창문을 아직도 뜯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창틀을 바꿔야 되는데 뜯어놓고 이 창틀이 와야 되는데 오면 바로 뜯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시간 날짜 이렇게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뜯어지는 날에는 바로 새벽 기도는 아래층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준비를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자꾸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봉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성전이 이렇게 바꿔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떡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가실 때 준비됐죠? 예, 우리 유영아 사모님의 이 아이 애주죠, 민애주가 첫돌을 맞이하여서 첫돌 떡을 돌린다고 합니다. 사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애주 사진이.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또 아이가 있으면 축하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우리는 올해도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공사 관계도 있고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또 누린 분들이 있습니다.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이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그 성경책에 아직 끼워 있지 않으시는 분들, 또 가정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이 공동문 기도문이 없으시는 분들 지금 입구에 다 마련해 있으니까 가져가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여러분 이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그 헌금 명단을 이렇게 올립니다. 혹시 이름이 지난주에 보냈는데 이름이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서중수 장로님 이 시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함께 예배 동참하고 있는 정대일 장로님 인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빨리 예배당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한 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